한 해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교회력으로 하나의 마지막 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11월이 되면 교회력이 마무리되고 12월 달 대강절로 나아가는데요. 한 해를 시작하며 기도하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도 소원이 있지요. 올해 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교회를 견고하게, 성도를 굳건하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표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기억해 보시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 제가 40절 읽습니다. 바울은 시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 바울의 목표가 이것이었답니다.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8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모든 제자를, 모든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2차 선교여행이었다면 이제 돌아온 그가 다시 출발하여서 3차 선교여행, 모든 제자와 성도들을 굳건하기 위해 그 여정을 출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여행과 선교여행 사이에 큰 인터벌이 없는 것을 확인해요. 1차 선교여행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예상하는데 다녀왔던 바울이 다시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고 그렇게 3년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던 바울이 다시 채비를 하여서 성도들을 굳건하기 위해 세 번째 선교여행을 출발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 가운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바울의 중심 가운데 언제나 교회가 언제나 성도가 언제나 복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죠. 고난도 있었고 낙심도 경험했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잖아요. 하지만 멈추지 않는 그의 모습을 또한 확인합니다. 늘 가슴 뛰게 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고 그 사명이 그로 하여금 멈출 수 없게 하였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런 문장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장이 아직도 뛴다는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주님, 그분께서 아직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신다는 것은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오른쪽 손 왼쪽 가슴에 대보세요. 심장이 아직 뛰고 계십니까? 안 뛰는 분 계세요?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아직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만나는 게 사도행전 19장이에요. 이제 그렇게 출발한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19장은 에베소에서 머물렀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윗지역으로 다니다가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거든요. 사실 2차 선교여행 때는 돌아갈 때 잠깐 에베소에 방문했던 것이 전부였는데 그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와서 두란노 2년을 포함해서 3년 동안 에베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에베소의 이야기가 이 19장 전반에 다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이전에 다녔던 선교 지역들을 통과하여서 이제 에베소에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의 이름을 어떤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어떤 제자들이었답니다. 그들이 어떤 제자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란 말이 예수를 아는 이들이란 의미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면 그 제자들이라고 하였을 텐데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이들을 바울이 만나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들과 이야기하고 교제해 보니까 바울이 무언가 이상함을 느껴요. 무언가 아쉬움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당신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이 다시 물어요. 3절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하죠.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4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그가 정말 소개하려 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이에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내용과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함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가 소개되고 있는 거죠. 좀 어렵고 헷갈리실 수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뭐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세례는 무엇인가?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가 평상시보다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기에 바라기는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오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를 정의하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질문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어떤 제자들이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인데 이 요한의 세례가 사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장 24절부터 25절까지를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19장 1절에서는 그가 고린도로 갔다라고 말하는데 이전에 그가 에베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라고 말합니다. 당대 가장 크고 영향력 있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학문의 도시라고 일컬었는데 그 도시 출신으로 에베소를 방문했던 유대인 아볼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학문의 도시에서 온 사람답게 언변도 좋았고 성경에도 능통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도, 즉 복음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에 대해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알았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친 사람 아볼로. 그런데 여러분 그에 대해서 말할 때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25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분명히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가 아는 것은 요한의 세례뿐이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뒤에 본문을 보시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조용히 불러 데려다가 복음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풀어 알려주었던 기록까지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가 아는 것은 요한의 세례까지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볼로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 그가 이미 에베소에 머문 적이 있었기에
아마도 19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제자들은 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알았던 요한의 세례는 어떤 것일까?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의미한다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이 본문의 요한인 거지요.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이 일찍이 이 사역을 감당했답니다. 그가 예수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이 회개를 세례와 연결시켰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의 세례는 죄 사함의 표식이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세례는 어떤 것이었는가? 이 사람이 회개했다. 그 회개를 통해 씻겼다는 표시로 죄를 씻는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런 것이었어요. 죄를 씻는 세례.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세례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베푸는 세례처럼 너희의 죄를 씻어줄 분이 계시고 내가 세례 베푸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그분을 느끼기, 그분을 깨닫기 원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베푸는 세례는 죄를 씻는 회개인데 세례인데 이 세례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례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죄를 씻는 의미로서의 세례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요한의 세례인 거죠.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사역이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의 사역과 세례를 만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에 대해서 외친 것은 맞지만 예수를 깊이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쯤에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외쳤지만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 수 있는 기회는 지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사후에 있었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도 세례 요한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도 예수를 정확히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한계였음을 깨닫습니다. 그의 외침이 분명히 귀한 것이 맞았지만 그에게 이런 한계도 있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이 필요함을 외쳤고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임도 선포했지만 그의 가르침은 어디까지나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그의 외침은 예수에 대한 것뿐이었다는 거죠. 예수에 대한 것만을 외쳤던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아마도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이 알았던 것도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시면 28장 25절에 아볼로가 전한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라고 말합니다. 아볼로가 전한 것이 예수가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안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만 알았던 사람이 아볼로였고 그의 제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의 가르침에,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의 세례는 그런 것입니다. 죄를 씻는 것, 예수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예수에 관한 선포가 담겨져 있는 것, 여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회개의 세례를 요구했던 세례 요한이 이후에 자신보다 훨씬 큰 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베푼 물 세례와 비교할 수 없는 성령과 불로 임하는 예수의 세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알았어요. 자신의 세례를 넘어서 불과 성령으로 임하는 예수의 세례가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을 통해 이들에게 전해진 두 번째 세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면 4절을 보세요. 4절 이렇게 말씀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그날 그들에게 전한 것은 예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는 곧 예수라고 말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해 주었다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5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물 세례를 받았던 그들이 이제 예수를 듣고 예수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예수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와 다른 예수의 세례. 그럼 여러분, 예수의 세례는 어떤 것일까요? 이 부분을 함께 살피고 싶은데, 먼저 예수의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본문 5절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듣고 세례를 받았는데 무엇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가 예수의 세례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너희가 가서 세례를 베풀어야 될 텐데, 이제 예수의 세례는 어떤 것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세례가 예수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세례는 그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세례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세례는 또한 어떤 것인가? 물과 성령을 통해 받는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례의 모습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세례와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세례를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세례는 이런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받는 세례. 사도행전 1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의 세례는 물만으로 이루어지는 세례라면 예수의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임하는 세례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예수의 세례는 또 어떤 것인가? 예수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게 하는 세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 일이 무엇을 통해 가능해졌는가? 세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약식으로 세례를 하지만 원래 침례 아닙니까?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물에 잠기는 것이 나의 죽음을 의미하고 건져 올림 받는 것이 부활을 의미하니까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예수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세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이 세례 받음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세례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물과 성령으로 집행되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나아가 예수로 옷 입게 되는 세례, 이것이 예수의 세례라는 거예요. 예수에 관하여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누리게 하는 세례,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는 세례를 넘어서 예수를 경험하게 하는 세례, 이 세례가 예수의 세례라는 거죠. 단순히 죄가 씻김 받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세례, 이 세례가 예수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방언과 예언의 역사도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랍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한시적으로 죄를 씻고 예수에 대해서 보여주는,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는 세례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죄 씻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를 누리게 하는 세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이 마치 모델하우스와 아파트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델하우스 볼 일이 많지 않은데요. 여러분, 한국에 계실 때 아파트 모델하우스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없으시면 한번 가실 일 있을 때 한번 꼭 방문해 보세요. 모델하우스를 보면 이렇게 그 아파트에 지어질 주택들이 평수별로 이렇게 미리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분명히 효과가 있죠. 들어가 보면 이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 들어가 살 집이 어떤 것인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모델하우스는 제한적입니다. 그냥 그렇게 모형을 보여주는 거니까 거기서 생활할 수 없어요.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에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어요. 그냥 이런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 모델하우스예요. 나중에 단지가 조성되면 이것저것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모델하우스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델하우스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다른 이야기가 되죠. 아파트가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철거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해요.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 모델하우스는 물도 안 나왔고 화장실도 쓸 수 없었지만 이제 아파트 입주해 살기 시작하면 물도 잘 나와요. 화장실도 쓸 수 있어요.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창문도 열립니다. 이것이 지어진 주택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모델하우스에 만족해서 아파트가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로 이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모델하우스가 좋으니 아파트 입주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모델하우스였다면 예수의 세례는 잘 지어진 아파트라는 거예요. 예수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볼 수는 있었어요. 예수에 관해서 알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의 세례가 정말로 그분을 경험하게 하는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세례가 바로 이 예수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세례를 삶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델하우스에 살지 않고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인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 이 예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를 이해함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해요.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지금 한 질문이지요. 앞서 요한의 세례는 물만의 세례로 회개와 예수에 관한 지식에 머무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의 세례는 물과 성령을 통해 받는 것으로 죄 사함을 넘어 용서와 생명,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두 가지 세례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인가, 예수의 세례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러분이 받으신 세례는 요한의 세례입니까? 예수의 세례입니까? 예, 감사해요. 예수의 세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거가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진다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가 주님이시다 너무나 쉽게 고백하니까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고백이지만, 사실 여러분 전도하시다 보면 정말 죽어도 이 고백을 못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가 주시란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지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주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자녀됨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없이 세례 받은 분이 계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세례는 이 질문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당신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함으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데 받을 수 있는 세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례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모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라고 믿어야 돼요.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의 세례라는 거죠. 이 세례는 성령의 임재와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만 가능한 은혜의 사건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복음의 핵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세례라면 성령이 없는 물 세례는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받은 세례가 혹시 요한의 세례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내 안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물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어요. 여러분, 바울의 질문을 기억해 보세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그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던 바울이 그게 아니라면 너희가 받은 세례는 어떤 것이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세례를 받았다면 응당 성령을 받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너희가 받은 세례는 어떤 것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예, 성령을 받는 것과 예수의 세례를 받는 것이 동의어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는 예수의 세례이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성령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한 세례를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면 이제 나는 그 성령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분명히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이 확인되는 사건이 예수의 세례이고 우리가 받은 세례예요. 이를 통해 예수에 관한 지식을 넘어 예수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성령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 성령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누리고 그 성령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 안에 그분이 안 계시다.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이미 예수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모델하우스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없어요. 아파트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물도 틀지 않고 요리도 하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심지어 잠도 나가서 잔다면 이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험했다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에 대해서 본 적이 없고 물을 경험한 적이 없지만 물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사람은 물을 설명하라고 하면 H2O로 시작해요. 물이 무엇입니까? 물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물은 H2O인데 알칼리수가 있고 석회수가 있고 이런 말들로 쭉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을 마셔본 사람의 반응은 다릅니다. 물을 마셔본 사람에게 물을 설명하라고 하면 캬로 시작해요. 시원하다로 시작해요. 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제 다저스가 이겼습니다. 보세요. 다저스 경기를 보신 분들은 벌써 웃으시잖아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경기를 보았으니까. 그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야, 다저스가 이겼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저스 경기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경기에 대해 설명해 드려야 돼요. 이제 1회에 무슨 일이 있었고 2회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거죠. 경험한 사람과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날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것처럼 예수를 만났음에도 성령이 오셨음에도 친밀한 사귐, 풍성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분은 우리 가운데 아니 계십니까?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분 아니 계십니까? 그래서 여전히 죄의 유혹에 무력해하고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내 머릿속에 계신데 가슴속에 계시지 않은 분은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을 때에 이미 예수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그분을 누리고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고 더 친밀히 경험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사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때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선포하게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어떤 이에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이 그 일을 내 안에서 하세요. 여러분,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문득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주는 음성일 수 있는 거죠.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가 결심되어진다면 그것이 나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성령을 누리고 더욱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의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에 관한 지식,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내 안에 오셨고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이미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이미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구하면, 얼마든지 찾으면 그분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다 구하고 기대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